하나님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이 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이 그 때가 되게 하시고, 오늘이 그곳 마가다락방에 받았던 응답을 받는 그곳에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에베소서를 우리 간단하게 마쳤고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주일 새벽마다 빌립보서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전체가 다 중요하고, 사실은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1장을 두 번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내가 조금 시간을 내서 새벽에 또 우리 다는 아니지만 우리 교사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렘넌트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렘넌트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이제 오후에 우리 자체 핵심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까지 봤던 목회대학원 메시지라든지 또 주중에 나왔던 우리 핵심 메시지, 어제 이런 말씀을 놓고요, 내가 조금만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기도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면요,
이게 별거 아닌데요. 굉장한 내 개인 속에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어떤 면에서는 뭐 약간 바뀌고 똑같은 건데 하루 세 끼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 밥을 먹을 때 안에 영양분이라든지 뭐 모든 걸 다 연구해서 먹는 건 아닙니다. 아, 밥이구나. 아, 이게 뭐 반찬이구나. 아, 요 반찬은 이런 게 맛있고 우리가 아, 요는 이런 게 좋겠구나. 뭐 그 정도 알고 먹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 밥 세 끼를 먹는데 그 안에서 사실은 모든 게 다, 우리 그런 얘기죠. 밥이 보약이라고. 우리 몸 안에 그게 들어가서요, 내 몸의 건강을, 육신적인 걸 다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만이라도 좀 이렇게 조금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의 내용은 뭘까? 요즘에 성경이 잘 돼 있어서 위아래 보면 약간 해석도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은 빌립보서를 읽으면 빌립보서 위에 보면 이런 박스에 아, 빌립보서는 누가 지었다,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은 뭐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조금 밑에 해석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읽어보고요. 만약에 이걸 새벽에 할 수 있다면 더 좋죠. 새벽에 한 10분, 20분 좀 일찍 나와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생각도 하고, 또 저녁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도 하고 읽어보고 묵상을 하면요, 이게 쌓이면요, 우리 안에요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가 쌓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부분과 말씀의 역사를 잘 모르고, 신자들도 모르니까요, 우리 지금 이렇게 새로 서울에 뭐 큰 교회 다녔던 분이라든지 기존 교회 다녔던 분들이 몇 분 나오는데, 한 가지 이렇게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 뭘 이렇게 자꾸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가보셨을 겁니다. 절대 말씀 안 적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말씀 적는 사람이 100명이라면요 10명이 될까 말까. 적는 것도 여러분 어디다 적는지 아세요? 주보 한쪽에다가 우리 편에서 그냥 끄적끄적 하듯이 적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노트에 아니면 우리처럼 기도첩에 적고 그걸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해도 바뀌어집니다. 요 시간만 있어도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1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꼭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서론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바울이 감옥에서 양손과 양발이 착고에 차여서 그 감옥에, 지금 같은 이런 감옥도 아니죠, 아주 옛날 그 2000년 전에 감옥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착고에 이렇게 완전히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오늘 빌립보서 내용을 보십시오. 그런 느낌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 전화 목소리 들어보면 뭐 힘드세요? 얼굴 표정 보면은 뭐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이 편지를 보면요, 전혀 우리 아무리 괜찮아 하면서도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의 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때는 그 뭐죠, 우리가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뭐 힘들구나, 그런 뉘앙스가 묻어 나오잖아요. 옥중서신을 읽는데 전혀 그런 게 못 느껴집니다. 뭘 말하죠? 바울이요,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내가 누명 써서 옥에 갇혀서 양손 양발이 완전히 착고에 잡혀져 있는데, 그리고 얼마든지 바울은 실제 본인의 배경과 신분을 가지고 이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감옥에서 지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전혀 바울은 그런 거 하지 않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방법 쓰지 않고 바울은요,
이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저부터요, 조금만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표현하려고 하고요. 조금만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걸 누가 알아주길 원하고요. 조금만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걸 누가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바울은 조금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인생 전체에 대한 답을 다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정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며,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우리말로 하면 마스터 플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있던, 감옥 밖에 있던, 조금 더 응답이 있든 없든 그 응답 따라 좋아하고, 응답 따라 뭐 슬퍼하고, 응답 따라 기뻐하고,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그런 수준이야.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옥중서신을 통해서요, 서론에서 꼭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바울이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에게 전달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을 바울이 정말 이해하고, 바울이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모든 걸 헌신했다. 이 축복을 빌립보 교인에게 전달한.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빌립보 교회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사실은 잘 이해 못했구나. 내가 복음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교회와 내 일과 내 인생과 내 목표와 내 삶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고 있구나. 그 부분을 하나님이요 계속 보게. 참 저는 정말 오늘 새벽에도요 늦게 자고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복음이라는 걸 조금이지만 이해하고 그 복음을 다는 아니지만 체험하고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게 하신 게 참 감사하다. 이게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나는 체험했다고 생각. 그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진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위하여 산다. 끝난 겁니다. 바울은요 정말 복음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무슨 말이죠? 한 성경 구절만 들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같은 맥락이 뭐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과학 중에 과학, 여러분 합리 중에 합리, 가장 사실 중에 사실이 뭐냐? 복음입니다. 왜입니까?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단에 묶여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 하나님 떠난 지옥의 운명에 묶여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안 된다니까. 얼마나 성경이 여러분이요 정확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의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의 운명에 묶여 있기 때문에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게요, 사실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닌 우리 머리로요 아주 이해가 돼요. 복음만큼 사실이었고, 복음만큼 객관적인 게 없고요, 복음만큼 합리적인 게 없고, 복음만큼 과학적인 게 없어요.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가 되죠? 체험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가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실제로 체험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게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어떻게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 우린 지금 10의 1조 2조 한다, 뭐 감사헌금, 건축헌금 한다,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모든 걸 다 드려,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최소의 것만 놔두고 자기 전부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끝에까지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모든 걸 드렸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죽지 않았는데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놨다. 죽은 사람한테, 순교한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안 죽었는데 생명을 내놨다. 그럼 여러분 뭘 보고 안 죽었는데 어떻게 생명을 내놨다고 합니까? 바울이 그 글을 쓸 때 뭘 얘기하죠? 자기의 경제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가 아닌 그 사람들이 뭘 본 거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위한 것이 뭐라는 걸 진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다 받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라는 걸 정말 이해하니까 뭐 헌금을 했다 안 했다, 그 말 자체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좀 뭐한 표현으로 웃기는 표현이에요.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말 자체가 웃기는 표현이에요. 뭐 건축헌금을 하자, 우리가 선교헌금을 하자, 그 자체가 웃기는 표현이에요. 어제 우리 캄보디아에 우리 이성중 선교사님이 선교 우리 렘넌트 대회 때문에 가족 나왔다가 마침 좀 무릎이 안 좋아서 이렇게 시술을 좀 하셔서 천안병원에 잠깐 입원해 있는데 제가 좀 잠깐 들렸어요. 잠깐 들리려고 했는데 한 막 2시간 3시간을 사역 얘기, 또 안 되지만 내가 요즘 복음 누리는 거를 얘기하는 중에 선교사님이 시간 되면 목사님 교회 가서 인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헌신해 주셔서 감사한데 하겠다. 제가 그런 거 하시지 말라고, 진심으로 오시지 말라고, 뭐 수요 예배나 언제 와서 하시지 말라고, 그냥 목사님 사모님 평일날 우리 뭐 바다 한번 와서 회 드시러 그냥 편안하게 한번 오시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뭐 조금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같다가 조금 뭐 헌금한 거, 그거 외에는 없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어떤 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면이 막 후원하는 교회 가서 막 설명해주고 또 진심으로 제가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하고 제가 참 포럼하면서 감사했던 게 이분의 중심이 참 복음이구나. 이분이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는구나. 작지만 캄보디아 땅에 최초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 운동을 할 선교사가 파송이 됐는데 그 일에 정말 작지만 나와 우리 교회가 헌신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거 외에는요 우리가 없어요. 더 많은 거를 해야 됩니다. 더 큰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선교사님, 내가 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져서 순교의 그 피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복음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전부 복음 전하러 각 나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 선교사님이 가 있고 선교사님 가족이 가 있고,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한다, 10만 원을 한다, 1,000원을 한다, 선교헌금 하는 게 가장 낮은 수준의 헌신. 여러분이 직접 지금 저 아프리카에 뭐 에볼라 바이러스가 돈다고 하는데 거기에 선교사님들 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 선교하는 게 편합니까? 내가 있는 10,000원, 10만 원 헌금하는 게 편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보낸다,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가장 낮은 헌신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면요, 좀 웃는 거죠. 진짜 복음을 위해.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 안에서 오늘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3절에 보면 3절 4절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이 복음 안에서 어떤 축복을 누렸냐?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가장 평안한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가장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 그 권세가 권능으로 내게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한 번이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매일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이자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이자 성도님 볼 때 뭐 하려고 새벽 기도 나가? 나가 뭐 해? 무슨 기도해? 뭐 하려고 뭐 기도해?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모르면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안다.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내가 주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내가 시간을 정해서 정시 기도한다. 최고의 시간.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요, 가장 우리와 관계된 이 모든 육신적인 것과 모든 질병과 모든 건강이 회복되는 하늘의 권능이 내게 임한 그 권세가 권능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게 기도입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하라는 것은 권세입니다. 내가 장관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하라고 한다. 그럼 내가 장관이 되는 순간 그 장관의 신분과 권세를 갖지만 그 장관이 그걸 활용해서 누릴 때 그 장관에게 와 있는 장관이라는 신분과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걸 권능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든 우리가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실제로 기도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권능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 생각, 육신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날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예배하는 나에게, 또 나의 관계된 모든 것에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축복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안 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있는 그게 우리의 끝에 나타납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끝에는 내 가문과 내 개인에게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그거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구원받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체험했는데도요, 내가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요, 결국은 그 사람 속에 어릴 때 들어왔던 거, 어릴 때 각인된 거, 이 사람이 살면서 딱 내 안에 굳어진 체질, 그거로 끝 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요, 나이 50, 60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남자들은 자기 남자 쪽 부모님, 여자들은 자기 친정 쪽 부모님 마지막을 한번 딱 보세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개인 건강이요, 그 다음에 개인 삶, 부부 거의 그대로 갑니다. 한번 여러분
거의 한 90% 이상이 그대로 갈 겁니다. 마지막에 부모가 막 굉장히 싸워서 각방 쓰고 완전히 했다. 거의 그렇게 갑니다. 부모가 마지막에 막 굉장히 막 어떤 건강에 막 이러겠다. 거의 자녀들 그렇게 갑니다. 반대로 부모가 마지막 인생을 멋있게 했다. 자녀들도 그렇게 갑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부모였다. 자녀들이 그 축복을. 이게 여러분 무슨 남자가 태어나서 첫 번째 보는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입니다. 여자가 태어나서 첫 번째 보는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엄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막 여자 중에서도 강한 여자 있죠. 딸 낳으면요 그대로 합니다. 남자를 쥐잡듯이 잡는 여자 있죠. 딸 낳아서 시집 간대요. 그대로 합니다. 또 남자들도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 있죠. 아들이요 그대로 갑니다.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아주 중요한 내용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오늘 아주 중요한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체험하고 복음을 위한 두 번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세 번째 게 되어진다니까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 지극히 선한 말일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지극히 선한 행동일까?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이 결정과 이 선택이 지극히 선한 걸까?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목회자로서 내가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쳤구나. 제가 어떤 렘넌트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야 지금 힘들 상황인 것 같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말하거나 쉽게 결정하지 마라. 불신자들은 문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냐? 바로 뛰쳐나가서 안 하거나 아니면은 참거나 아니면 그걸 쌓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시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쉽게 마음에 결정하지 마라. 쉽게 판단하지 마라. 그 다음에 쉽게 선택하고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대부분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오늘 분명히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교회에 주신 축복이고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고 내가 있는 현장에 주신 축복이고 그럼 지극히 선한 게 뭘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전체와 교회와 세계복음화에 유익이 될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이 교회와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유익이 될까? 내가 지금 하는 이 결정과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교회를 살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 생각해 보면 달라져. 이게 바울이 누렸던 세 번째 축복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문제 어려움이 올 때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내요. 우리 문제 어려움만 오면 낙심하잖아요. 그 문제 어려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잖아요. 쉽게 정지하잖아요. 쉽게 얘기하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쉽게 내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 생각적으로 가자. 그런데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게 뭘까? 선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게. 요셉은 선한 걸 선택한 게 아니고 지극히 선한 거예요. 분명히 그 여자가 모함을 해서 나를 감옥에 보내지만 지극히 선한 게 뭘까? 그 여자도 살리고 이 사람 가문도 살리고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게 뭘까? 우리는 누명 쓰면 바로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내가 승소하죠. 내가 승소하면 뭐죠? 저 사람은 패소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어려움 당하죠. 요셉이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선한, 다윗이 지극히 선한, 분명히 장인이 잘못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고 죽여도 되는데 지극히 선한 게 뭘까? 자기 장인이 뭐 들였어요? 귀신 들린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상 16장에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내 장인이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내 장인 이전에 지극히 선한 겁니까?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도와주고 기도했고 심지어 찬양하며 악신이 떠나가게. 그러면서 절대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사람을
사울을 죽이지 말라. 이걸 몇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저래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켰을 때도 지극히 선한 게 뭘까? 얼마든지 그 반란을 제압할 수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선한 게 뭘까? 이게 오늘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인데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이 복음을 실제 위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날을 허락하시고 먼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우리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포럼할 때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적용하며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복음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